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음을 알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이며 또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세상을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아구스토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제정시대를 연 황제였습니다. 강력한 권세를 행사했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로 천하를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황제의 절대적인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신 중인 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긴 여행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 해산의 기미를 보여 그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6절과 7절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설상가상으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아기를 구유에 뉘어야 했습니다. 절대적인 권세를 휘두르는 로마 황제와 머물 곳이 없어서 구유에 계실 수밖에 없었던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예수님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그저 비춰집니다. 또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상황이죠. 그런데도 세상은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목자들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천지를 울리고 진동시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하늘을 가득 메우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장관에 연출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나 기뻐하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10절 보시면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황제의 명령 때문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지자들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보면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생각을 움직여 호적을 명하게 하심으로 마리아가 해산할 시점에 어디에 가게 하신 것입니까? 베들레헴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권세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권세자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 권력자들의 힘을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이 고통의 시간을 잠깐 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가장 좋은 결과로 승리하게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이 오신 날에 펼쳐진 어마어마한 이 광경을 볼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이 큰 기쁜 소식을 우리가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거나 권세 있는 집에서 태어나셨다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수 있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아가 복음이 주는 그 큰 기쁨을 삶 속에서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평화와 감사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참 평화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 일시적이고 거짓으로 속일 때가 많습니다. 뭔가를 소유해서 얻어지는 평화는 꼭 그만큼만의 평화일 뿐입니다. 그것이 상실된 순간에 거짓말처럼 그 평화도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려주실 참된 평화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평화가 오늘 우리 안에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 부르는 귀한 날 함께 열어가게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세상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에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세상 악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믿는 모든 가정들마다 복음으로 넘치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이 참된 평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구와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역 모임과 또 구역 지도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역이 또 구역 모임을 통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삶을 통해 나누게 하셔서 그곳이 전도의 또 복음의 귀한 현장이 큰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에서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은혜로 풍성한 날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